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이 있으시면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새가족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 2부 예배만 모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세척과 체온 측정에도 협력 부탁드립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4시에 게시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2부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전체 건물의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손소독제 김용기 집사님, 이명훈 집사님께서 후원해 주셨고 주보에는 좀 누락됐지만 정영부, 김복동 집사님께서 손소독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9장 찬양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다가서도 다가와서 내 죄를 십자가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했던 모습을 이 시간 돌이키시고 또 회개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배의 회복과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우리였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식어져가고 사라져갔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주어진 삶,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진광전업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진광전업교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바라기는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모임과 교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있을 땐 잘 몰랐다가 한동안 찬양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다시 듣게 되니 뭔가 가슴이 감동이 오고 뭉클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진실은 있을 때 잘하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눈빛으로만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저도 있을 때 여러분 계실 때 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구전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며 받은 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한 주간의 삶을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진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말씀의 감동이 있게 하시며 또 그 감동과 결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때 사도행전을 다루고 벌써 몇 달째 사도행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슬슬 좀 지겨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도행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회복됨을 따라 함께 회복되어지고 또 함께 교회의 공동체의 운명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사도행전 1, 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3장 이후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질 거고요. 하지만 먼저 되어진 것은 사도행전 1, 2장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에 사용되어지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교회라고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와는 상관없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놓고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한 마음들, 또 교회를 바라봤던 시각들, 또 실제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어떠한 현상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말세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떠한 한 영이 임하실 것이고 그 영이 어떠한 사역을 이룰 것인가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으나 과연 성령이 오시는 그 때에 그것이 성령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호련히 불꽃 가운데 또 구름이 빽빽하고 바람소리 같은 곳에서 또 다른 지역의 말로 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서 사도의 가르침이 풍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고 나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힘써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을 때에 나타났던 증거들과 표적들이죠. 오늘 한국교회에서 회복하자, 돌아가자 하면 초대교회를 꼽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특별히 이 사도행전 1, 2장에 있는 이 교회는 이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교회의 롤 모델로서 중요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 교회와 지금의 현세의 교회는 그 형태나 외형과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앞서 승천하시고 또 그에 앞서 부활하시고 그에 앞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보내셔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유대인들은 이미 그 메시아를 보았고 또 그 메시아를 경험했고 그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몰라볼 수가 없어야 돼요. 이미 그들은 400년간, 아니요, 더 이전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막과 성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였고 보여줬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는 화살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율법, 성막, 성전, 여러 가지 선지자, 말씀, 예언 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화살표입니다. 그 화살표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정작 그 화살표를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죄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토록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무용으로 보여줬고 그림으로 보여준 그 메시아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수천 년간 구약의 역사,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어요. 그런데 몰라본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절망이 아니라 아예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 곧 낭떠러지고요. 그 낭떠러지 떨어지면 지옥 불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떨어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용서받거나 아니 용서가 거론되지 못할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에 앞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설교로서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37절에 마음에 찔리게 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킨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0명이죠.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3,000명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3,000명만 마음에 찔려서 돌이켰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명절을 보내러 모이는 자리입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으나 어떤 학자는 100만 명 이상이었을 거다. 어떤 학자는 300만 명 이상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선포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수백만 명이 다 들었을지 모르겠으나 꽤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음에 찔리고 돌이킨 자가 3,000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300명이 되면 안 될까요? 아니 30명만 가지면 교회를 일으키시지 못할까요? 아니 3명만 있으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3,000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3,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3,000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 3,000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3,000이 돌이켰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3,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 사역을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말고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고 내가 3,000명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말고 어떤 더한 것들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복음의 증거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시고 그들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더 이상의 심판뿐 아니라 심판에 심판을 더해도 부족할 판이잖아요. 그 어두운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줄기 생명의 끈과 같은 거예요.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죄 앞에, 그들의 심판 앞에 돌아서라 라고 한 줄기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그들의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냥 그래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야,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어떡하냐? 그들이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뿐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자신들이 한 겁니다. 그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이할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제 발 하나 내딛으면 지옥불 구덩이에 떨어질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한 줄기 빛 돌이키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제 어떻게 하니? 뭘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죠.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게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 말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원어로 따지면 직역을 하면 이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서정 안에는 믿음과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선물로 받은 자는 이미
돌이킨 거예요. 이미 죄에서 돌이킨 겁니다. 이미 세상에서 돌이킨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돌이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구원파나 영지주의가 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미 돌이켰으나 또 돌이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놨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은 이미 죄에서, 원죄에서 돌이켰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돌이켜야 합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다시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켜서 여기다 옮겨 놓으셨는데 다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돌이키라. 이미 돌이킨 자들에게 무엇을 돌이키라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돌이켜진 자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 말고 세상으로 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다시 죄를 짓는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죄된 모습에서 돌이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못 박은 게 예수님이었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깨달은 바가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못 박았구나.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에 통회함이 일어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도 막 벌벌 떨 텐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구원자를 지금 못 박았으니 이건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이할꼬.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합니까?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의 증표로 세례를 받았고요. 구원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자가 3,000명이고요. 그것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동참하고 돌이킨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죄인지 알았으면 그 다음 일어나는 과정이 뭡니까? 그 죄에 대한 진심 어린 자복과 통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여기서 다 끝납니다. 죄인지 알았어요. 아, 내가 죄를 졌네. 오늘 가서 우리 뭐 참회 기도도 했지만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했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 용서받았어.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또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 늘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괜히 내가 막 은혜 받는 사람 있잖아요. 막 울면서 진심으로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친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될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호프집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주일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주말에 가면 또 술집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여기입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뭡니까?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늘 회개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짓고 또 짓고 돌이키고 또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듯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거듭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했다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내 삶이 내 것으로, 여전히 내 것으로, 나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그냥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는 건 그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 죄에 대한 진심 어린 통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야,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니? 뭘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서야죠. 잘못인 줄 알았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을 알았는데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자존심을 깎아야 되니까요. 나를 죽여야 되니까요. 나는 소중한데요. 여러분, 돌이킴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 중에 누구를 쓰십니까? 다윗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외모, 능력, 재능,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사울이 뛰어납니다. 다윗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둘 차이는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면 돌이킬 줄 아느냐의 싸움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도 역시 죄를 졌고 그도 역시 허물이 있지만 그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다윗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디서 돌이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못 박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야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내 것이 앞서고 나를 위한 신앙의 중심에서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고 주님이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돌이켰고 돌아선 자들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고요.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숨쉬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미 돌이킨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멀어진 그 자리에서, 세상에 가까워진 그 자리에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불안이 가득 찬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킬 수 있어야 해요.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성도의 자리, 성도의 삶의 자리,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돌아선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이제 사도행전 뒷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표적과 기사가 놀랍도록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해 돌아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캐치프레이를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일하죠.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의미가 그것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주신 뜻 안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면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써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무엇이라겠습니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요새 왜 이래 불안하게, 안 그랬잖아, 요새 좀 뭔가 다르다, 이제 좀 교인답네, 당신은 내가 아는 교인들과는 좀 다르네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아니요, 그냥 나는 돌이켰을 뿐인데 하나님은 돌이킨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죽은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가 자는지 누가 죽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 그냥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잠이 깨어 일어난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커피를 보온통에 담고 전도지를 가방에 담고 아파트에 가서 막 전도하고, 여러분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 거 막 저도 그렇게 하는 거 막 꿈꾸고 그래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온통에 커피를 가득 채워서 나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돌아서라.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서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죄에 가까워진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미 돌이켜놨는데 왜 다시 돌아가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돌아섰은 그 자리에 우리가 말하지 않고 그냥 한 주간 열심히 그냥 신앙으로 살았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전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커피를 등에 메고 전도지를 가방에 넣고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가 돌이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을 깨워 일으키는 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그 능력과 그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내일이 불안하고 앞으로의 삶이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서 돌이키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대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까요? 무엇하라고요? 내가 너를 교회로 불렀으니, 내가 너를 믿음의 자녀로 3,000명 안에 구원의 자녀로 택했으니 너를 통해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4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놀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돌이키지 못했던 자들이 교회를 통해 돌이켜지는 역사가 바로 교회에게 주어지는 역사이며, 먼저 우리가 돌이켜질 때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바라봤던 신앙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단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시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불쌍한 건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계속 넘어져 있는 것이 불쌍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마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마지막 벼랑 끝에 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돌이키라라고 한 줄기 빛을 주신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작용되어지고 또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돌이킨 자였는데 그러나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 속으로, 다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용기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믿음 없으면서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에 눈 돌려 있던 우리의 신앙의 안목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복음의 확증이 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진광전학교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광전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